교회의 어떤 젊은이가 늘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실망을 하고 또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실망을 해서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하루는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부흥회로 오셨길래 그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여러 교회를 많이 다니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교회를 많이 하실 텐데 혹시 문제가 없는 아주 좋은 교회가 있으면 저에게 하나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저는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실망해서 많이 힘듭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에게도 좀 소개해 주게. 나도 빨리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그 교회에 등록하려고 하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만일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젊은이는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말게. 젊은이가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가 바로 문제가 발생할 거니까. 우리가 멀리 있는 숲을 보면 항상 남의 것은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저 넓은 멀리 있는 산을 보면 푸릇푸릇하고 아주 잔디가 쫙 산에 덮은 것처럼 좋은데 가까이 가서 보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지점으로서 대사관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지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완전하게 거룩해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아픔들이 어려움이 되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바울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이렇게 같이 편지를 썼던 많은 교회 중에서 아마 제일 관계가 좋고 평안했던 교회가 아마 빌립보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다 하나가 되어라.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너희가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너희 삶 속에서 서로들 조심하고 원망하지도 말고 또 원망거리를 주지도 말고 하면서 이 교회에서 그렇게 생활하라고, 아주 가장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에다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결국은 이거예요. 나도 너희들처럼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구원이 저 하늘나라에 완전하게 딱 완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딱 도착해 버렸으면 우리가 걱정할 것도 없고 다 변화됐으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구원이 아직은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분적으로 먼저 선취적으로 미리 앞서서 우리에게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밖으로 잠깐 나가가지고 자기 주인 돼서 또 살아가면 그 구원의 기쁨과 맛과 능력과 생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사망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죄의 지배를 받음으로 사망의 열매가 그에게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그렇게 두 가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하나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라 라고 말하고 나서 3장에는 그럼 그 구원을 이루는 나의 삶이 어땠느냐라고 세 가지로 자기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구원을 이루는 세 가지 삶.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섞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럼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구원을 이루는 삶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 우리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고 너희에게 같은 말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는 안전하니라.
종말로 하니까 이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죠.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하겠는데,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제 앞에 2장까지 쭉 얘기하고 나서 내가 다시 한번 말하겠는데, 내가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다시 말하겠다. 이게 종말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한 말이 뭐냐? 자기가 얼마나 지금 했던 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져가는 이 구원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말을 많이 했던지 지레 자기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또 이런 말 한다고 너희들 그런 말 하지 마라. 뭐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나 수고롭지 않다. 번거롭지도 않고 난 정말 너희들에게 이 말 좀 해주고 싶다. 우리는 자꾸만 좋은 말들을 해주고 싶어요. 한번 들은 말 또 하면 이거 사람들이 지루해야 할까 봐 안 하는데, 정말 그게 중요하다라고 아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야, 이거부터 시작해라. 딴 거 잡지 말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설명해주고, 거기서 기초를 세워서 조금 나갔다가 흔들릴 것 같으면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로 돌아와야 돼.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여러 번 말하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롭지 않다. 이거는 내가 바보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는. 그리고 너희에게 그게 정말 안전한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는 삶은 첫 번째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할례당을 삼가하라. 행악자들을 삼가하라. 여기서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악을 행하는 개 같은 자들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이렇게 참 우리 개 하면은 참 멍멍이가 좋은데 왜 개가 들어가면 별로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여간 개라고 하는 것은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행악을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왜 행악을 하겠어요?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은 나는 영적 지식이 있어서 우리의 삶, 일상생활에서 하는 일반적인 삶은 이 하찮은 것, 나는 고고하게 앉아서 구원의 진리를 상상 속에서 지식으로 깨달으면 구원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삶은 다 하찮은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은 별 볼 일 없다. 중요한 건 뭐냐? 구원은 영적 지식을 깨달음으로. 그러니까 영적 지식을 깨달은 나는 도사 수준에 올라 있기 때문에 뭐 작은 죄악들, 뭐 그냥 뭐 이런 죄악들은 나한테는 건 죄도 아니야. 난 그런 거 얼마든지 죄의 유혹이 와도 넘어갈 수가 있고, 나는 그런 것을 행해도 아무런 어떤 죄의 데미지가 있지 않아 라고 자신만만하면서 영적 지식을 자랑하니까 그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의 행동이 불신자들이 이전에 죄악 가운데 행했던 그런 악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뭘 자랑하는 거예요? 영적 지식. 내가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다.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신앙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다.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말하는 영적 지식을 깨달았다고 하는 종교,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면 나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나는 설교를 많이 들었고 신앙서적도 많이 알아서 무슨 말해도 나는 목사님이 설교 제목만 말해도 1번, 2번, 3번 나 다 결론까지 딱 나올 수 있어 라고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뭐예요? 그것에 대한 교만이 구체적인 삶에서는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 그게 행악하는 자들이에요. 할례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켜야 산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할례를 행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의 여러 절기들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자랑해요. 너희들은 이런 거 지키지도 못하지, 나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지켰어. 그래서 내 삶은 너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깨끗하고 거룩해,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개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행악을 일반적으로 막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예 악은 하지 않지만 율법을 자랑하는 자들, 둘 다 뭘 자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영적으로 지식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과 또
나는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그 율법의 행위를 지금도 나는 거룩하게 지키고 있어라고 하는 자기 자랑이에요. 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시다시피 그의 삶 자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을 받을 만한 그 사람이 사회 신분적으로 문제가 있었느냐? 아니,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뭐예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나왔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 족속이니까 뭐 말할 필요 없이 최고 프라이드.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누구예요? 최초의 사울 왕이 태어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질 때 하나님의 언약의 이 언약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북쪽 에브라임 지파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는다 해서 남았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딱 남아서 남쪽 유다 왕국을 형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종교적 열심히 별 볼 일 없었느냐? 나 그래도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고 나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 바리새인이다. 나 공부할 만큼 했다. 나 가말리엘 그 당시에 최고 지식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 가정 그렇게 못 살지도 않았다. 돈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 가졌다. 바울은요, 유대 사회에서 그거 하나만 울고 먹어도 그냥 그래도 평균 이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바울은 그걸 다 내가 전에 유익하다고, 내가 그래도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도 유치하고 무익한 거였다. 내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게 버릴까 말까 하는 게 지금 많이 있어요. 이게 버릴까 말까. 버리기는 아깝고 안 버리기는 또 부담되고 이런 많은 것들. 이제 많이 처분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깝지 않게 버리는 게 있어요. 집안에 쓰레기통 버릴 때는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쓰레기는요, 빨리 버리는 게 좋아. 왜? 집안에 냄새가 나고 벌레가 끓고 파리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너무 많이 버려가지고 쓰레기가 조금만 있으면 일단 갖다 버리니까 자꾸 비닐봉지가 모자라. 이게 쓰레기가 꽉 찬 다음에 버려야 되는 그 차기를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빨리 냄새가 날 것 같고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내가 이전에 자랑했던 어떤 것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시고 죄 용서하셔서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내가 그 전에 율법 조금 안다고, 내가 그 율법 조금 지켰다고, 내가 사람들보다 율법을 갖다 좀 많이 알아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내가 조금 로마 시민권 가지고 내가 좋은 가문에서 산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핍박하고 몰랐구나. 그러니까 그게 무익한 거예요. 이거 조금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건 정말 나에게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고 오히려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그게 만약에 다시 나에게 그리스도에게 나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나에게 해로운 거다.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나를 자랑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자체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뭘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얼굴이 잘생겼다라고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머리가 다 올백으로 넘기셔가지고 이렇게 분위기가 좋다라고 자랑하시는 겁니까? 뭘 자랑하는 겁니까?
그 맨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말하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많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나 아니면 천한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못한 자나, 모든 사람은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은 행복할 것 같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행복은요, 내가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불편해요.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내가 물질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은요 물질을 갖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행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채우면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불편함이 없어져요. 내가 옛날에 불편해했던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지만 행복해지진 않아요. 근데 물질이 없어도 행복의 근원 되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분의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기 시작할 때 오는 이 놀라운 행복, 구원, 바울은 그걸 자랑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부활 생명을 얻을 때 오는 기쁨, 이게 너무 길어. 그죠? 너무너무 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그 모든 걸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리스도가 잘생겼다, 뭐 그리스도가 남자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지난번에 말하는 것처럼 오늘 구원의 1을 딱 이루어 놓고 내일은 좀 많이 해서 2를 이루어서 도합하니까 한 3 정도 이제 쌓아놓고 4, 5, 6, 7 쌓아서 마지막 우리 검정고시 60점 넘어가면 커트라인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넘어가서 90점 넘어가면 등수를 갖다가 1등, 2등을 하는 그런, 그걸 위해서 하나하나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오늘 내 삶에서 바울이 그 예로 자기의 예를 들어두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런 삶은 뭐냐? 첫 번째, 자기 자랑 좀 하지 말고, 우리 죄의 본성이 얼마나 이 쓰레기 같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지 몰라요. 지지난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여러분 그 나무 벌레 알죠? 그 냄새나는 벌레, 그 노린재라고 하는 데가 아세요? 그 무슨 뭐 터틀벅 뭐 모양이 그 터틀인데 그 거북이 같이 했다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 버그인데, 이거는 잘못 건드리면 냄새가 무지하게 고약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에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팠어요. 사람들은요, 내 속에 자기 자랑할 때 나는 그 썩은 내가 그것보다 더하다라는 걸 몰라요. 그 냄새는요, 자기만 몰라.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그래가지고 예쁘게 단장하고 우아하게 차려입고 이제 그 자기 자랑을 하면서 오만 군데를 돌아다닙니다. 뭐 은행에도 가고 식당에도 가고 극장에도 가고 그러면서 남들이 참 우아하게 볼 줄 알고 자랑하면서 다니는데 그 속에서 그 죄가 가져다 주고 있는 이 사망의 썩은 냄새. 정말 괴로워요. 여러분, 그게 사망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열매, 그런 냄새가 아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 이건 정말 향기가 나요. 나는 낮아지고 우리 주님만 높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그의 생이 고귀하고 그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그런 사람에게는요 말을 안 해도 자꾸만 가까이 사람이 몰리고, 그 사람은 도와주고 싶고 또 더 칭찬하고 싶고 옆 사람에게 자꾸만 소개해주고 싶고. 그런데 자기 자랑, 그리스도 자랑이 아닌 자기 자랑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죽음의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절부터 16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며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여기에서 표대를 향하여 내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전에 했던 것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로 하고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간다. 이 부분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사는구나. 정말 어떻게 이렇게 어떤 정말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어떤 상급을 얻기 위해서라든지 표현하자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나보다, 전투적으로 막 사나보다, 이런 느낌을 하는데,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을 한번 잘 보십시오.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은 내가 어떤 선교 사역에 엄청난 일들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무슨 상급을 받기 위한 그런 것을 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문맥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지금 2장부터 쭉 해오는 말이에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사시고 내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날마다 자기 죽음을, 자기 주인됨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 삶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가는 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최선 다한 선교 사역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가 그의 삶에 들어가 있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내가 그런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수고했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 들려는 그 선교 사역이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해서 내가 나의 주인됨이 날마다 죽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사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 나는 최선을 다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공덕과 또 내가 수고한 대가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 선물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피동적으로 가만히 누워있으면 입에다가 밥 떠먹여준다, 아니면 나는 가만히 마취하고 있는데 의사가 다 알아서 수술해가지고 꼬매줘가지고 다 살아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준다, 이런 식의 구원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리고 나에게 성령으로 통치하시면서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을 그런 힘을 주신 그 하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우리에게 자랑하지 못하도록, 오직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고백하라는 것이지,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로 다 떠넘기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면서 그냥 일부러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은혜를 이야기를 많이 한 바울이 자기의 삶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운동 중에서 제일 올림픽 경기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게 사실은 거의 두 개입니다. 두 개.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100m 아주 달리기. 인간이 얼마나 빨리 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래가지고 제일 그 스포트라이트가 펼쳐지는 것, 수많은 금메달이 있지만 축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게 정말 누가 제일 빨리 뛰느냐라고. 인간 중에 제일 빠른 사람이 누구냐, 이제 100m. 근데 사실은 맨 마지막, 거의 올림픽 마지막 그때쯤 해서 나오는 건 아시다시피 우리는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라톤이 뭡니까?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정말 전심 극한까지 가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힘든 운동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이 잘 안 갈 것입니다. 제가 그 스포츠 그걸 해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봤죠. 세계 신기록이 요즘 한 2시간 한 3분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시간 3분대에 케냐 아프리카 선수가 이제 그렇게 뛰었어요. 42.195. 굉장히 하여간 긴 거리예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 이거를 갖다가 2시간 3분대에 뛰려고 한다면 보통 성인 남자, 성인 여자는 평균적으로 보통 15초에서 16초를 100m에 뜁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그리고 여자는 한 20초제에 보통 뛴다고 해요. 평균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라톤 선수는 100m를 15초로 뛰는 겁니다. 그 속도로 2시간 3분을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감당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못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100m 뛰고 나면 어떡합니까? 넘어져가지고 그냥 이러고 그냥 또 뛰려면 뛸 수 있습니까? 그 15초 뛰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전력을 다해가지고 뛰고 나서 쓰러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한참 쉰 다음에 하늘이 노래져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 마라톤 선수는 그거를 2시간 10분, 2시간 6분 이러면서 그냥 쉬지 않고 뛰는 거예요. 목표가 뭐겠습니까? 뛰면서 행복하다, 즐겁다, 재밌다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황영조가 그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지만 자기는 이 훈련할 때마다 달리는 차에 바로 뛰어들고 싶은 심령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목표가 하나 있어요. 마지막 피니시 라인. 그 피니시 라인, 그때는 맨 마지막에는 올림픽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있는 곳에 저쪽으로 들어와서 마지막 한 바퀴 빡 돌고 맨 마지막에 피니시 라인 터치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서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월계관 씌워주죠.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극한을 가지고 달려가는 모습, 그 마라톤 선수와 같은 모습으로 마치 바울은 자기의 삶이 그렇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 칭찬해 주실 거야. 남들은 한 50이라는 일을 했는데 나는 그거의 10배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칭찬을 받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일을 막 해온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보면 바울은 자기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부활을 체험하고자 하는 그것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오노니. 바울이 지금 노력하고 싶은 게 뭐냐? 하고 싶은 게 뭐냐? 딴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해서, 그 말 우리 지금까지 많이 들어봤어요. 뭐예요? 내가 다시 말하는 게 수고롭지 않고 또 듣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안전한 겁니다. 그게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십자가에 자기 죽음을 선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데, 그 일은 내가 아직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나 그거 다 이루었어. 난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다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노력할 필요도 없고 난 다 끝났어. 바울쯤 되면 뭐라도 할 말 하잖아요. 선생님이 나도 아직 모르고 있는데 너희들도 노력해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이래 좀 권위도 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희와 똑같은 죄인인데 나도 지금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자 그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고, 또 내가 전에 이루었던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이루었던 수많은 일들과 그때 일어났던 일, 그건 옛날 얘기다. 지금 난 또 이루고 또 앞으로도 그 일을 매일매일 이루고 살아가고 싶다. 그게 10절과 12절입니다.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예수님께 잡힌바된 그것,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계신 그것에 잡힌바되기 위하여 나는 전심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것도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잡힌바된 것을 쫓아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 일을 많이 해야 되겠지,
우리 하나님 돈이 많으셔서 하나님은 돈 많이 가지고 일하는 거 그렇게 감동받지 않으세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물질을 쓰게 하시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는 거,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돌들을 일으켜서 할 수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해서 날마다 그 구원이 나에게 체험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내가 날마다 자기 주인됨을 포기하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할 때 오는 그 생명의 삶, 주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거 한번 맛봅시다. 바울이 그걸 목표로 삼아서 계속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세 가지 삶 중에 두 번째, 표대를 향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오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르심의 상급을 쫓아가는 삶인데, 부르심의 상급에 우리가 이게 밑도 끝도 없이 한도 없이 달려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운 것은요, 이게 목적지의 피니시 라인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거 못 뜁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려고 해도 한도 끝도 없이 결론이 안 맺어지면 이거는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주님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해야지,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을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말해요.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도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거울은 지금 우리가 다 죄로 오염되어서 망가진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가 다 망가진, 우리가 망가져서 이 모양이지 망가지지만 않았으면 그래도 괜찮은 모습인데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다 그래도 야 저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었구나,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망가진 게 이 모양이라 우리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부활한 모습으로 다 변화돼서 더 이상 죄에 지배받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공격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빛나는 광채나는 모습으로 죽지 아니하며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그거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상급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지만 우리는 어떤 거? 그 부르심의 상급, 그게 오늘 마지막 읽은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가 만물을,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서 구원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데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죄로 지배되어지고 오염되어지고 죽고 썩고 냄새나고 어쩔 수 없이 죄의 소욕에 따라 망하고 일생 동안 우리가 경제 문제로 생존을 위해 죽도록 살아야 하고 몸에 질병이 오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픔이 오고 내 자녀 때문에 나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아픔들 속에 죽어가고 있는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의 낮은 몸, 그게 우리의 낮은 몸이에요.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몸과 같이 우리도 변케 하시리라. 여러분 그게 우리의 부르심의 상급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야 그래 나야 뭐 지금 그래도 이 모양이지만 훗날 나중에 보면 깜짝 놀랄 거야 너희들은 다, 이러면서 우리가 오늘도 기쁘게 그 목표를 향하여 세 가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했죠. 자기 자랑 좀 하지 말고 그리스도 자랑해라. 표대를 향하여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자 늘 오늘 최선을 다하여 삶, 그리고 거기에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 최종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알고 기쁘게 그것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삶, 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너희 나 좀 본받아라. 그런데 세상 어떤 사람들은
뭐 불신자들을 말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의 영광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 구원,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 구원이 아닌 다른 복음을 얘기해요. 그게 바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공신학, 번영의 복음, 우리는 이걸 바알 종교, 바알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복 받고 나 잘되고 나 성공되고 자본주의 기독교.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바알이 가면을 쓰고 마치 예수님의 제자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을 싹 하고 나서 딱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번영신학이에요. 만약 번영신학이 옳다면 바울은 가장 실패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돌에 맞고 3번이나 퇴장을 당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수도 없이 맞았던 이런 삶을 살았던 바울은 가장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 자랑하면서 죄가 가져다주는 사망의 썩은 내가 나는 줄도 모르고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돌아다니네. 옛날에 우리 교회, 제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제가 아마 대학 들어가기 전이니까 아마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도 생각하면 대구에 있는 어떤 아마 장로님이었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같으면 우리는 택도 없죠. 그런데도 어쨌든 오셔가지고 어떤 결과로 오셨는지 이제 부흥 강사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약방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아주 은혜스럽게 굉장히 사람들을 갖다가 은혜스럽게 아주 그냥 주님 얘기하는데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는 게 뭐냐. 근데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한약을 써가지고 이렇게 아픈 사람이 기도하고 신나게 하다가 그때 어떤 약 한 첩 먹었더니 낫더라. 요걸 살짝씩 이걸 넣어요. 그럼 그게 이제 메인이 되면 너무 티가 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스럽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얘기 막 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복 받은 얘기 막 하는데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하나씩 살짝 넣어요. 끝나고 나면요, 약 짓습니다. 가가지고 우리 애가 요즘 몸이 허약한데 그때 그 말한 그 한약 우리도 하나 달라고. 우리 어머니도 약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지만은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나고 나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남는 게 다른 게 남는다. 이게 거짓 간증이에요. 이거는 복음도 아니고 이거는 그리스도 자랑하지 않는, 그게 사람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육신적인 것, 그는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자랑이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바로 썩은 냄새입니다. 지금 같으면 내가 가만 안 있었겠죠. 제가 그때 내가 고등학생인가 중학생이었나 그랬기 때문에 그런 시대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자기 자랑을 버리고 썩은 내 나는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늘 청승맞게 울고만 있지 말고 일단 나의 죽음을 선언하면 그때서부터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구원 이후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다른 게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내 속에 죄와 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나를 자랑하도록, 내가 오늘 이쁜 옷을 입었으면 사람들이 좀 이쁘다고 말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잖아요. 내가 오늘 머리를 했으면 누가 봐도 좀 괜찮다고 말하는 그런 말들이, 왜 말 안 하지? 왜 말 안 하지? 안 보이나? 이러면서 자꾸만 그런 속이, 여러분, 이거 우리 본능이에요. 본능이라고요. 제가 우리 속에 다 있는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죽이고 이것을 못 박는 일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마치 마라톤 선수가 100m 15초 뛰는 속도로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뛰는 그때의 그 극한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목표, 마지막 그 월계관, 그거 하나 쓰임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이 일어나서 다 박수 치면서 왔다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가 왔다고 하는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 육신을 위하여 예수 믿지 말고 육신을 위하여, 여러분, 바알 기독교처럼 하나님 나라 구원을 위하는데 근데 생기는 떡고물이 있어요. 떡고물부터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들 그거부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교회, 하나님 영광, 그거 얘기하죠. 근데 그거 하고 나면 꼭 남는 게 하나 뭐가 있어, 자기에게.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살기 위해서 예수 믿지 말고 예수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 어떨 때는 예수 우리같이 이렇게 별나게 안 믿어도 말이에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이렇게 맨날 얘기 안 들어도, 누구처럼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성경 공부 안 나오려고 자꾸만 그냥 괴롭다고 말하는 것처럼 별나게 안 믿어도 교회 나가서 뭐 그냥 재미있게 살고, 뭐 교회 나가서 뭐 싸움 잘하고, 교회 나가서 뭐 자기 자랑 잘해도, 아니 세상에 지금 교회에서 칭찬받고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간증하러 돌아다니고 사업도 잘 되고, 근데 왜 나는 이 모양이냐? 왜 나는 손해보는 것 같아? 왜 남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우리만 이렇게 별나게 믿고 이렇게 힘들게 믿지?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 그거 모른다고 그래요.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문을 들어가지 않고는요, 자기가 아무리 딴 데 가서 구원 얘기하고 별소리를 다 해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별소리 다 해도요, 너 나 모른다, 나 너 모른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영영이 예비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게 중요합니까? 지금 불신자들처럼 교회 안에서 예수 안 믿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거 우리만 힘든 것 같아, 우리만 맨날 손해보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열처녀 보십시오. 마지막에 땅을 치고 통탄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영광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일어나서 주님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수고했던 눈에 눈물들 다 닦아주실 거예요. 그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너도 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 늘 나와 사귐이 있었지 않니?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사귀던 분이 나 안다고,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의의 심판대 앞에 얘는 나 아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지, 한 번도 안 만나고 한 번도 대화 안 하던 사람이 천국 가서 예수님 저 왔는데요, 글쎄 너 누구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사귐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 십자가에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삶, 그게 구원이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이루는 삶은 저 미래에는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는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오늘은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만 이루어지는, 부분적으로 순간적으로 때때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 내게 그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주님의 생명을 구하는 그 일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만 손해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